시편 127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런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를 지킵니다. 1995년도 한 목사님이 국가에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가서 채택이 안 되다가 2004년도에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참 괜찮다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데, 자, 언제냐면 21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둘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둘이 하나다. 부부는 하나이고, 그리고 둘이 하나게 될 때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가정도, 부부관계도, 자녀관계도, 또 직장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부주의라든지 가정의 달이 되면 말씀을 전할 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혼자 된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하고 지금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더 이것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인 연령층은 늘어나게 되는데 젊은 연령층은 자꾸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게 돼요.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현장, 이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마음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 가정인 내 아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조건을 따지지만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저는 이제 노예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어떤 경우에 나는 했는데 그쪽에서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알아보면 안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내는 거예요. 왜? 어려우니까. 이제 개척했는데 무슨 재정적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심껏 진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는 건 다 하나님께 빌려준 거고 꾸어준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시고, 또 성경은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발전하게 하시고 더 좋은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직업은 천직인 거예요. 직업은 천직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 무시당해서는 안 되고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아마 다시 태어날 일도 없겠지만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주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가장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짝 주어 주셨다고 한다면 그 가정을 가장 소중한 것이 여기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그리고 서로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 바로 노마 시대였는데, 그때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많이 무너지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는 로마가 무너져가는 마지막 황혼의 역사를 보면서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하면서 오 신이셔 기도하는 가정을 노마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이 있을 때 노마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 가정은 결국 국가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메시지에 가정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는 뿌리는 역시 경건입니다. 자, 에베소 5장에 보면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대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주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피차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떤 말씀을 좋아하냐면 죽게 대하듯 하라, 이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또 아내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이 말씀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차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돌아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이 행복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래요. 사실 죽게 대하듯 남편에게 대하는 그것도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도 역시 내가 희생하고 하여간 조건 없이 그리고 사랑하며 잘해 주는 이것 역시 우리가 맨정신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신 말씀이 하나님 명령인 줄 알 때 가능한데,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지만 그 가정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세워가야 되고 또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세운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혼율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올해는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작년 통계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해봤더니 19만 3천 쌍이 혼인을 했어요. 이혼은 10만 2천 쌍이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몇 프로 이혼했냐 알아보니까 52.84%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두 사람이 결혼하면 한 가정 이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20년 전에 어땠을까요? 20년 전엔 42%예요. 42%. 그래 지금은 더 늘어났죠. 그러면 70년대는 어땠을까요? 50년 전, 70년대는 4%, 4%예요. 4.2% 정도가 더 정확하죠. 거의 이혼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70년대에 이를테면 4%대일 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이혼했는가? 매우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2000년도 정도, 2001년 정도, 그때는 42% 정도가 이혼을 했는데, 그럼 3분의 1 넘어요. 그럼 교회는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이혼했습니까? 400쌍 중에 하나. 그 몇 프로가 되죠? 굉장히 적죠. 지금은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정이 해체되어 가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아요. 노인 인구로 늘어나가고 있고요.
또 삶이 고단해지고 어려우니까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이 현상을 보세요. 어떻게 되나? 낙태를 하게 되면 아무 죄가 안 돼. 그런데 지금 만들어진 거 뭡니까? 간톡법 그냥 통과시켜 버리죠. 이제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그런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누가 바로 세워갈 수 있는가 하면 정직한 경건한 크리스찬이 바로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 이렇게 정치시선에도 나오고 교육에도 나오고 이 법조계도 나가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구분할 줄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나라 지킬 수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가정을 세워야 되고요. 복지시설 해야 되고 시설 늘려야 되고 그런데 실제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그걸 해요. 하는데 실제는 가정을 해체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과연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가? 거의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온 백성들이 다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방송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발언을 하면 막 저주하듯이 방송을 해버리고 이런 인간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반대예요. 예를 들면 미군 철수 한번 얘기해봐요. 미군 철수 95%가 반대예요. 그런데 마치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요거 통과시키고 진행되면 그냥 교회 해체되고 가정 해체되고요. 요즘 자녀도 안 낳도록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에 대해서 너무 노출을 시켜버리면 그 사회는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문성인 사람들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성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잘 조절해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근데 온 세상이 그냥 핸드폰만 열면 말이죠.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사회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 그 가정은 경건해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직행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도로 함으로 그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세운다, 건축한다는 거예요. 빌더. 이걸 헬라어로 얘기하면 오이코도메라고 해요. 건축한다. 자, 예언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고 방언은 자기를 건축하는 거다. 자기를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건축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설계자도 되시고요. 그리고 감독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만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관리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가정은 바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을 지킨다고 해서 그 성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항상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 목소리가 크고 우리 생각이 앞서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판단이 옳다고 여길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신으로 충만하면 내가 틀리고 잘못된 게 많이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과 대면도 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단계 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될 때는 우리가 웬만한 거 하나님께 맡긴 거, 기도한 거 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건 내 판단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또 주님이 감독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위탁하고 또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가정은 바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셨는데 모세 혼자 그거 다 하지 않았어요. 올랴 부살레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서 성막을 만들어갈 때 그 성막은 하나님의 법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은 바른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둘이 일어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여러분 평안과 형통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 붕괴 시대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가려면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하면 우리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입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내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정도로 주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건축자여 설계자여 모든 걸 감동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을 받는 마음은 요한복음에도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를 사랑하고 나를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 하나 있는데 장 프랑소의 밀레 만종입니다. 이들이 일을 끝내고 부부가 나란히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그림 자체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서서 굉장한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잡게 하는 너무 멋진 명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분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300만 원, 뭐 1억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이들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요, 집에 가서 가정생활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을 잘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평안을 주시고요.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사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자야 될 때 푹 주무시고 일어날 때 깨워서 눈 똑바로 뜨고 그리고 정신 똑바로 살아나면 실족하지 않아요. 잠자듯 깨어있는 듯 조는 듯 살아가니까 실족하고 분별력이 없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할 때 주님과 고지하며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이것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피곤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졸고 잠자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례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을 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그분이 받을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잠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가정 붕괴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건축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듯 가정을 또한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위대한 기관 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정과 교회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때 나라도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도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하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생각하라. 여호와의 기업이 뭐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 될 거예요. 27년 됐으니까 그때 이종윤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셨다가 김영건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셨던 서초동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때 중앙대학교 대학원장 되시는 미국의 경제학 박사님이시고 장로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데 바로 이걸 얘기하죠. 그 경제학의 주제 제목이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을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가정의 이 모든 것들, 경영하는 것, 대소사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사를 통축하시는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생각도 하셔요. 마음도 하셔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줄 알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바로 해야 돼요.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경영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판단할 때요. 예? 저들이 말할 때 어떤 게 부딪힐 때도 있고요. 자식이 화살통이라는데 이 전통이라는 말도 하죠. 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요즘 이제 페미니스트라 그래가지고 결혼도 안 하게 하죠. 그리고 결혼하면 자식도 안 낳게 하죠. 제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는 분명히 2명 정도는 낳아야 됐다. 예, 아이 하나 나니까 너무 미안하더라. 우리 신방하면 꼭 따라다니더라고요. 밖에서 놀고 또 옮겨 다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걸어놨는데 못 들어가고 늦게. 그래서 막 간에다 잔도를 던져가지고 깊이 잠들으니까 밖에 돌아다니고 따라다니까 애도 피곤하니까. 그런데 성장 과정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아이는 절대 하나 낳으면 안 되겠다. 우리 부모님은 9을 낳으셨어요, 참고로. 근데 요즘 어떻게 안 낳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2명 낳는 것도 많이 낳는다고 해서 막 웃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그 대단한 아주 상당히 하기 어려운 그런 부탁이다라는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주신 대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를 키우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유, 어떻게 하나도 키우고 싶는데 2을 키우고 3을 키우고 그럴 수 있냐. 근데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자식이 여러 되면 다 자기들이 자기 학기를 다 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아이들이 보면 나중에 다 잘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의 판단, 우리 생각을 접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고 가까이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고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다. 나타난다는 건 응답이거든요. 임재거든요. 치유와 회복이거든요. 그리고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역사가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고단하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어려운 일마다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이삭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를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던 그 믿음. 아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서 이 아이를 칼로 들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찌려고 했을 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사야 51장에 보면 너는 떠낸 반석을 생각하고 파낸 웅덩이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우리가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 가정생활할 때도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 부부를 사랑해. 너희 자녀를 사랑해. 어려운 일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할 거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세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입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적절할 때가 있고 그때 하나님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 가정이 무너져서 안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이 모든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드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되고 가정이 건축되고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면 그 아이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라 최고의 교육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정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결혼을 꿈꾸고 나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딸은 내가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여인들이요 행복하게 지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깨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벨소리를 때 남편이 배를 울릴 때 그 행복한 순간 깨진다. 왜 가정이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갇히는 것이 쉽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고요. 이런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이상 가정이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분은 극작가였던 분인데 결혼을 무척 동경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길을 놓치고 또 해야 되는데 또 놓치고 그래서 결혼을 못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이 곡에 담았어요. 가정에 관한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바로 이 곡이거든요. 가정을 대신할 곳은 사실 없습니다. 이 가사에 나오거든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가정을 대신할 곳은 없어요. 가정에 눈물 겪고 아름다운 행복을 알기 때문에 평생 가정을 가지 못했지만 가정 없이 표류하면서 방황하면서 가정을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가정의 꿈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 떠났을 때 이 운구를 미국에서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유해를 미국 정부가 가져오는데 뉴욕에 도착했을 때 최대 인파가 몰려들었고요. 뉴욕 신문들이 귀국을 환영했고 다시 수도 워싱턴으로 옮겨진 그의 유해는 워싱턴 중심으로 인파를 메운 퍼레이드까지 하면서 어마어마한 그 인파 속에 이것이 결국 대통령 체스터 아더에 의해서 정정 영접되고요. 오크힐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의 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미국인들에게 가정의 가치를 깨우쳐 주었다는 겁니다. 노래의 가사를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남긴 것 이 하나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들이 늘 하는 소리가요. 죽을 때 아이고 홈. 그래서 가정을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총 맞으면 다 죽어가면서 아이고 그렇게 내는 소리거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들립니까? 그렇게 안 들려요?
어떤 그 나이가 좀 든 분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에서 자기를 부르더래요. 처녀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기분이 너무 좋대. 자기 나이가 든 자기를 처녀로 보는 사람이 있으니. 그래서 뒤돌아 이렇게 보니까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이에요. 갈치가 1,000원. 자, 사람들이 젊게 보면 기분이 좋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되는데 우리 모두는 나이는 들어가더라도 마음은 참 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지만 참 저 자신을 보면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도 될 수 있고 뭐 50대 초반도 될 수 있고 하여간 젊어요. 젊어. 자,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제가 최고의 시간인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이 살아계신 것만 인정해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완전하겠어요. 저도 많이 부족해요. 다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좋은 예를 들어드렸는데 가정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섬기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면 이 자녀는 저는 멋지게 세워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섬기듯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항상 교회로 이끌고 교회가 소중한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고 이런 가운데서 아이들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이 돼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가정들이 서로 오손도손 이렇게 함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부가 또 자녀와 또 모든 자들이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명문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